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면 두 그릇이 되는 비빔면이 딱 어울리는 계절이지 얘들아. 고기를 찹찹 구워가지고 비빔면하고 같이 이렇게 탁 해서 먹으면 정말 꿀맛인데, 다행히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쓰고 있을 때는 점심시간 전이어서 엄청 배고팠는데 쓰면서 와, 비빔면에 이걸 먹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점심을 먹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땡기지가 않네. 우리가 비빔면을 먹을 때 그냥 그대로 봉지에 들어가 있는 이 소스만을 넣어서 먹으면 조금 맛이 없잖아. 그래서 조금은 수고스러워도 좀 맛있게 먹기 위해서 상추를 썰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오이를 또 썰어서 넣기도 하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맛있게 먹고자 하면 또 계란을 삶아가지고 반으로 샥 잘라서 넣기도 하지. 물론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는, 고기가 따로 필요 없진 않은, 그래도 고기가 필요하지, 그치 얘들아?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빔면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어서 먹으면 맛있지만은 그 어떤 상추 본연의 맛 또는 오이의 맛 또는 이 계란의 맛을 느낄 수가 없지. 만약에 우리가 이 본연의 맛을 즐기려고 한다면, 상추 그대로의 맛을 먹고자 하면 상추에 묻어있는 소스를 다 닦아내야 되고, 오이도 그 소스를 닦아내야 되고, 그리고 계란도 이 소스들을 다 닦아내야겠지. 자, 아니면 물로 충분히 씻어내는 방법이 아니면 이 비빔면과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따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 왜 전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배가 고프도록 비빔면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이 비빔면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살 수 있도록 하셨어. 자,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도 무척이나 힘든 여정이었어. 그치? 광야 40년의 생활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냥 와, 저기가 가나안 땅이네, 우리 저기 가자, 이렇게 해서 마치 공원에 있는 어떤 풀밭에 앉는 것이 아니었지. 거기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복자의 입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것도, 정복하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힘든데 진멸하다,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것은 더 힘든 일이겠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무척이나 힘이 없는 나라, 아니 사실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 얘들아. 우리가 나라를 이야기할 때 나라에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지. 첫 번째는 국민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토가 필요해. 자,
국민은 있어. 그치? 그리고 주권, 당신은 주권이 아니라 왕권이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는데, 중요한 세 번째, 땅이 없었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집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집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도 참 위태위태하고 좀 불편한 삶을 살잖아. 뭐 배도 고플 것이고, 그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뭐 추위에 노출되고 더위에 노출되니까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에 더 벗어나서 아예 땅 자체가 없었어.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지. 텐트를 치면서. 그렇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식량도 부족했고, 그리고 군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땅도 없었고, 전쟁을 할 때 많은 게 필요하잖아. 군량미도 필요하고 또 무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런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을 하였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까먹지 마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 그중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정복하게 될 7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우리가 그 7 민족을 우리가 말씀에서 봐서 알겠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인구수가 많았고 더 강하고, 그래서 전투를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질 것이 어떻게 보면 확실했지.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얘들아? 너희가 어떤 다른 사람과의 전쟁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만나서 이 자신의 이 요구를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열세라는 거야.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조약을 맺는 거야. 언약을 맺는 거지.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좀 양보해주고 또 우리가 양보해주는 만큼 너에게 무언가를 하겠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일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쉬운 방법을 택하지 말라 그래.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마라 라고 하고 계셔.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힘들게 전투를 하고 진멸해라고 하실까? 오랜 시간 떠돌아다닌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안정적이지 않은 이 민족이 전투력도 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전멸해서 이길 수 있을까? 왜 꼭 전쟁을 해야 될까? 정답부터 이야기 우리 해봅시다.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자 성민이었기 때문이야. 우리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 왜냐하면 너는, 왜냐하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이란 의미인데, 혹시 전도사님이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니? 이 거룩을 쉽게 말하면 구별이라 그랬잖아. 구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진멸하고 뭐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별된 백성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과는 다른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서 살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말고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의 일부를 마치 특별자치구역, 이스라엘 특별자치구역으로 만들어서 살면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다른 민족과 조약을 맺어서 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특별자치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야.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니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멸하고 어떠한 언약,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마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불사르고 다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구별된 백성이니까. 물론 맞아. 근데 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이 대답은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 깊은 의미까지 파악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 자, 우리가 하나씩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자, 첫 번째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야, 그 가나안 땅의 일부를 너의 자손들에게 줄게. 그 일부를 너희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따로 챙겨 놓을게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너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이 구별된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약속된 것을 받으러 가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섞여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우리 그 정몽주와 그리고 이성계가 그 나눈 시조가 있지. 하여가도 있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지? 하여가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전도사님이. 근데 거기서 보면 그렇게 있잖아. 막 백로가 어떻게 까마귀랑 같이 놀 수가 있겠냐, 뭐 이런 구절이 나오지. 어떤 시조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런 그 시조의 구절이 있잖아. 그거가 똑같은 거야. 백로가 까마귀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 구별된 백성이 가나안 백성과 어울리지를 못했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은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에서나 그리고 인구수에서나 그 다음에 뭐 땅도 없고 다른 모든 것에 비해서 열세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언약을 맺는 것, 조약을 맺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누구랑 언약을 맺었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이때는, 얘들아 미안, 모기가 날아다니네 벌써. 이때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찾아가가지고 조약을 맺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우리를 지켜달라.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는 게 그때 고대 근동의 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거야. 어떻게 강대국이 약소국을 찾아와가지고 할 수가 있겠냐고. 우리가 뭐 조선시대 보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돼? 항상 조선이 청나라나, 그치? 또는 뭐 명나라에 찾아가잖아. 사신을 보내잖아. 그치? 그래서 좀 우리를 지켜달라. 뭐 우리는 뭐 황국을 섬기는 뭐 그런 거다. 뭐 그럴 때도 나왔었잖아. 그때랑 동일하다는 거야. 너희가 언약을 맺는 순간 어떻게 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이 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와 맺었던 언약을 잊지 마라. 폐기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정체성을 잊지 마라.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가 세상 속에 뒤섞여서 살지를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관들, 그렇잖아. 학교에서 영향을 받고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해?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셨어. 그리스도인이 그 정체성을 이 세상에 잃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니? 얘들아, 그렇지 않아?
우리 쉽게 이야기해보자. 전도사님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이 하얀 와이셔츠에 조그마한 얼룩이 묻었어. 근데 전도사님이 얼룩이 작으니까 그냥 있지 하면 이 얼룩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빠질까? 물론 정말 약한 얼룩은 그럴 수가 있겠지. 진짜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해서 되는 얼룩은. 근데 만약에 기름때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기름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옷 섬유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점점 퍼지겠지. 그리고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옷이 이 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묻어도 그냥 옷에 뭐가 묻었나 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이 때 옷에 묻은 얼룩과 때가 이 온 옷에 퍼져 나갔을 때 이 옷을 과연 흰 옷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얘들아? 누가 이 얼룩 묻고 때 묻은 옷을 흰 옷이라 하겠니? 그냥 더러운 옷이라 하겠지. 똑같은 거야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말라는 것은 이거랑 똑같은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가 이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맞아 얘들아, 세상의 영향을 안 받는 게 너무나 힘들어. 뭐 틱톡을 봐도 그렇고 인스타를 봐도 그렇고 페이북을 봐도 그렇고 그냥 뭐 언론 매체를 봐도 다 연예인들 뭐 돈 자랑하는 거, 자신들의 몸매를 자랑하는 거, 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뭐 다 그렇게 자랑할 것밖에 없잖아. 그치? 우리는 그냥 그걸 보면서 와, 돈이 전부인가 보다. 야, 아름다운 몸매, 얼굴이 다 전부인가 봐. 큰 집이 전부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영원하니 얘들아? 그게 진짜 전부일까? 그게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이 되면 왜 자랑을 해? 만족이 안 되니까 내가 큰 집에서만 내가 딱 만족을 하면 자랑 안 하겠지. 근데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나의 몸매, 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난과 전쟁하는 것이 이 세상 문화를 본받지 않는 것과 똑같아.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두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라고 1절을 시작하고 그리고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 자, 두 말씀 다 특징이 이 순문 의미가 동일한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사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이야. 자, 전도사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옷에 묻은 때 얼룩이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은 이걸 그냥 방치해두고 두면 흰 옷이 더 이상 흰 옷이 아니라 검은 옷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 조금 전에 읽은 1절과 2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능한 거야. 우리가 한번 작년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었던 것 같은데 큐티로 거기 보면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었지만은 정말 한 번에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난 뒤에 이기고 그랬지. 왜 지고 이기고 또 그 다음 전쟁에서도 졌다가 이겼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순종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 눈에 보이는 이 객관적인 상대가 나보다 더 강하고 세 보이니까 어떻게 한 거야? 지레 겁먹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이 얼룩들을, 세상의 때들을 우리 옷에 묻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 얘들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셨구나. 이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얘들아, 세상은 계속해서 더욱더 심하게 너희에게 하나님을 포기해라고 이야기할 거야.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문화들,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들. 근데 그것은 얘들아, 객관적인, 그냥 눈에 보일 때만 그런 거야, 얘들아.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 겉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따르는 삶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파고 들어갔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값진 보물들, 아름다움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삶에서 이미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는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들과 세상의 가치관들은 아름답게 포장을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도 결국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모두 다 불에 태워라. 하나님, 그것은 너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어울려 살 수 없다. 세상과 뒤섞여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때문이죠.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겉으로 보기에 좋은 문화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해. 그리고 우리와 약속을 맺자. 우리와 결혼해서 살자.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자.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그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타락으로 이끌고 결국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정말 미련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 삶, 그렇지만 그 속에 참된 보석이 있고 그 안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서,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늘 궁금해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늘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방송 제작에 필요한 컨텐츠와 제목 모집을 합니다. 방송 제목 그리고 방송을 진행할 컨텐츠와 그에 맞는 제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정되는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재미있고 알찬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